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지를 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분들어 지난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의 목적에 맞게 이동하시면서 행했던 사역, 특히 유대 사역을 중심으로 지도 그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 유대 사역을 둘러보고 지도 그리기 실습과 지도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 중에 또 나타났던 사역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10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을 거쳐 벳산을 거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베다니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지나는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베다니 근처에 있는 세례터의 모습입니다. 베다니와 요단, 여리고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하면서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는 따름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으며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여르고 지역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감람산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벳바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또 베다니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으며 성전 종말을 예고하셨고 또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홍콩으로 찍은 위성사진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을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 사역을 수행을 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여셨고요. 그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 죽음을 당하시고요.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서쪽에서 바라본 성전의 모형입니다. 요 밑에 보이시는 곳이 골고다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사역으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입성 사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성전 정화 사역이 있었고요.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였고요. 그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납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다윗 자손의 질문에 답하셨으며, 지도자들을 경고하셨고,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신 주요 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지명과 일어난 사역들을 확인하고 지도에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번 그려보았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이 조금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재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에 유대 광야에 이르러 세례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11절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있었습니다. 12, 13절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10장 17절 32절 사이에 길을 가다가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맹인 바디베어를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베다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나무라시며 내쫓는 청결 사건이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였고 12장에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만히 넣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인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재난에 대해서 감난산으로 가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고요. 10절, 11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였고요. 그리고 12절, 16절에 마가의 큰 다락방이 등장을 하며 이곳에서 회우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26절에서 32절 사이에는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모른 척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32절 50절 사이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후에 를 당하시게 됩니다. 53절에서 65절 사이에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십니다. 21절 22절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나가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41절 사이에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1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 무덤으로부터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마가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구절을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지도를 옆에 놓으시고 형광펜을 준비하시고 색칠을 하면서 위치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행하였죠. 다음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베단입니다. 훗날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도 있는데 이 베다니와 지명은 이름은 똑같지만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부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요단 계곡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이 질문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이동을 하시고 다시 신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그 길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신여리고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다시 감난산 벳바게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 입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옆에 베다니가 있고요. 나귀를 타고 이제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이제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가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조절을 하셨는데 다시 또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된 성전 안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게 되시고 또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산에 가셔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고요. 가야바의 집에서 유다가 배신을 했고요. 가야바의 집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나중에 성찬 예식을 개정을 하시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 주변 그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예언을 하셨고요.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를 당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에게 체포돼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이곳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죄가 이제 사형에 가까운 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이쪽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최종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를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퇴형을 위해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점이 여기쯤 됩니다.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으며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고 또 핵심 키워드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관련된 성경 구절하고 함께 키워드를 표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대광야에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장 4절 요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베다니, 요단강 주변에 있는 베다니에서는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주변에 여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이 1장 1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절과 키워드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요단계곡에서 10장 1절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명쾌히 대답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이쪽 요단계곡에 표시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7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화살표 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46절 신여리고 주변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벳박에 베다니 근처에 이르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1장 1절 입성은 이쪽에 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입성을 하셔서 성전까지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베다니를 성전에서 오는 거를 일단 생략하고 베다니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그 장절을 여기다 먼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성전 판결을 이루셨기 때문에 11장 15절 성전 판결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후에 이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요.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하였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실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여기서 향유 옥합, 향유 드림을 받으셨습니다. 향유 옥합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가야바의 집에서 바른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옆에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서 14장 15절 회오 만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표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감난산 쪽으로 가시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서 제자들이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는 기도를 하시고 체포를 당하게 되십니다.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는 다시 가야바의 집에 와서 이쪽에서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신문 결과 신성모독이라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가야바는 이쪽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형을 받도록 가게 하셨는데 이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드의 요셉이 준비한 바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됐으며 그 무덤에서 안식일 후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당별과 함께 이렇게 지도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빨간선의 표시 그 하고 우리 그 그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림하고도 약간 상이하고 또 이제 다른 복음서와도 선 표시가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빨간 선은 어떤 방향만을 표시한 거지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이라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하셨던 그 방향, 동선만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도 그리기를 마치고 이 지도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곳곳을 누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16절까지 12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의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곳곳을 누비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장에서는 세 곳의 장소가 등장했고요. 11장은 네 곳, 13장은 두 곳, 14, 15장은 다섯 곳, 16장은 한 골고다 이렇게 여러 장소들 곳곳을 누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칫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침울할 수 있었던 이 고난주간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마가는 드라마틱하게 그림으로써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는 생명력 있는 기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록했다고 대기성경 교재 56페이지에 저자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죠. 공관복음 이 말씀은 말씀을 전했던 14장, 12장 외에 모든 공관복음 중에서 가장 활발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전하는 장은 마가복음은 12장 한 장뿐인데 마태복음은 21장에서 25장 5개 장을 말씀을 할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로는 만찬장소를 좀 자세히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다락방에서 열린 최후 만찬 장소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는 게 좀 더 자세한 기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